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불어라. 저는 다른 스페니시 스타일의 불어입니다. 니콜라 에레마 맞습니다. 예. 본명이 그런데 본명은 몰라도 돼요. 이 프랑스 파리의 맨발의 까르멜 스로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을 부엌일과 신발 고치는 일을 하는 평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는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내가 고치는 신발 고치는 이 일이 밥을 하는데 이 식당의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또 세례의 의미처럼 정처럼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내 자아는 죽노라라는 믿음과 삶을 고백을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매일 살아나는 것이 로렌스 수도사가 원했던 삶이고 하나님 임재 연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주일 예배나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닌 때로는 간지럽고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또 몹시 고된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식탁에 뺑 둘러 앉아서 제자들하고 밥상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걸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언처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작별의 말씀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안 보일지라도 눈앞에 이제 성육하신 주님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또는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가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말은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로 오셨고 또 보혜사로 사셔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어서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아래에서 제자들과 후대의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수록 우리 안에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신 것 같이 성령도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The Spirit of Truth. 예수께서 육신되시고 빛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알면서도 때로는 몰라서 그 빛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빛에 나가게 되면 어둠 가운데 가려있던 것이 너무 환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듯이 성령이 오셔도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썰고 하는 분이 성령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삶이 달라져서 빛의 색으로 달라지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내 삶에 내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서 성령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셔도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혹은 너희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하나님의 인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빛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후대의 신앙 공동체에게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보여주시고 살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에 이어서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두 번째 임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 아직은 그 십자가 그 전입니다. 부활 후에 다시 보이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또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합니다. 고아라는 말, 고아가 히라모어, 영어랑 비슷합니다. 오르파노스라는 말인데 고아는 흔히 스승이 없는 제자들을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안에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관계 속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거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마지막 기도에서 이 문제를 놓고 몇 번씩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듯이 저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서로 안에 하나가 되어서 거하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몇 번씩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맨날 이야기하고 날짜를 따지고 얼마 전에 5월 20일인가 뭐 종말 얘기였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자꾸 사람들의 손목시계를 하나님의 손목에 채워주려고 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몫이라는 종말을 대망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부터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가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본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삶,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이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 오늘 부르신 찬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표현이